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49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 장소까지도 이렇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장소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만 실제 성장하는 자라나는 장소는 나사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리로 하심이니라 하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대로 출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출현하시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파를 세례 요한이 하죠. 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이 출현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세례 요한이 출현할 것을 말라기 4장 5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한 것은 예수님이 출현할 때 임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칩니다. 이는 예수가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는 말은 너희가 모세를 따르는 자죠. 저들은 다 모세를 극진히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핍박을 하죠. 그 핍박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어때요? 핍박이 없이 평탄케 그렇게 해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약대 토롯을 입은 것은 선지자의 증표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다음에 바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 정복 통치해서 보이는 나라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모형적인 나라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도 달력을 볼 때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령한 세계가 이제 열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그죠? 이제는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도 교회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 율법은 보이는 나라에서 지켜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나라에서 지킬 하나님 백성들의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 복음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11조 10계명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건 시대를 지도자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다. 근데 그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싼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그런데 옛 시대에는 어때요? 그 죄를 드러내서 막 다 돌에 맞아 죽게끔 만들었죠. 그 무서운 정죄의 시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 용서의 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도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이 바뀐 걸 의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출석만 열심히 잘하고 연보만 잘하고 이러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때요? 신구약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고 신령한 나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러고 선언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뭐 진짜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 그 신령한 세계로 진짜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땅의 것만 본다. 제발 너희들은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소를 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눈만 뜨면 세상 부귀 영화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건 육신의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영을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신령한 나라 들어가서 영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세관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돈 때문에 남편을 요구르트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툼과 분쟁, 이게 다 어디서 주어지느냐. 육을 위하기 때문에, 육을 위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분쟁이 주어지는 거다. 탐심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시니까 우리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우리 속에는 탐심이 소멸되고 말아버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작품을,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야, 그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건 소망이다. 놀라운 이 소망을 이제 주시는 이 시대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평화? 뭐에서부터 평화? 죄에서부터 평화가 주어졌다 이게요.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 죄는 사망이죠.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되어졌다는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진짜 밥 안 먹어도 우리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인상 쓰고 왜 살아가느냐 이게. 다 그 물질의 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건강 주셨으니까 일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으신 거 아니냐 이게. 내 건강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저소득층 그 혜택 받고 살아가야 된다. 남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힘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뭐예요?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주세요? 영적으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고 이렇게 소망 속에 야 이제는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읽고 오늘 주일날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그 하늘의 희락이다. 이런 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같으면 어때요? 교회 큰 건물 지어놓고 그냥 강단 되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완전히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해야 멋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세례 요한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다.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 말씀에 좀 순종해라. 이러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주인이 포도원에 그 열매를 찾으려고 처음에 누구 보내요? 종들을 보냈지만 종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서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종들을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국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약대 토롯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선지자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때요? 막 울긋불긋한 가운을 입어야 목사님과 같이 나타낸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진짜 참 목자는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목사다. 이런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 차원에서 쓰임 받는 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를 다 열어놓고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자, 3장 5절을 보면 사방에서 모여 온 백성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뭐 침례다, 물세례다, 뭐 약식세례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뭐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에게로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뭐예요? 세례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사방에서 다 세례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의 정의는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의미로 죄의 유전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 받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의 삶을 지금 현재도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지금 영적으로 살면, 육으로 안 살고 영으로 살면 세례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뭘로 살아가요? 육으로 살아가면 이건 세례가 받은 것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다. 이건 무효.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례의 목적은 율법의 공로주의 신앙을 벗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려는 목적이 있다. 이제 몽학 선생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 이제는 뭐에서 돌이켜라.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율법 신앙에서 이제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옛 계명에서 뭐예요? 새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의 이 요약의 내용, 중요한 내용은 뭐냐? 육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 생활은 영적 삶이잖아. 이 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분명한데도 아직도 내가 뭔가 능력받아야 된다, 내가 방언해야 된다, 내가 천사를 만나야 된다 이러고 아직도 그런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깨어나야 된다. 그죠? 돌이켜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 같이 오늘도 목회자들이 어떻게 외쳐야 돼요? 다 이제는 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강단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으면 여전히 육적 생활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쵸?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그쪽으로 지도자가, 목사가 그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이거 깨어나야 돼요.
이 개혁이 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전에는 가톨릭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은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그래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로,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그쪽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복신앙, 이런 세속주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안 하는 거다 이거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헛공사하는 거다 이거요. 헛수고하면서도 폼은 또 제일 잘 잡아요. 그게 오늘날의 실정이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했다. 그럼 오늘날 목회자는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역시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구에게? 예수에게만 인도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강론 이것만이 진짜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자꾸 설교를 주말마다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된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보다 우월한 건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뭘 만들어요? 그건 생각이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다 이거. 지금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 자, 그래서 예수는 예수를 믿게 하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영으로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세례를 주면서 결심하게 만드는 건데, 세례 받는 사람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뭐예요? 육으로 살아간다. 그걸 세례를 주면서 일깨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세상에 속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신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물리치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고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빈틈없이 쫙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강론이 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강론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 벗어나야 된다. 이건 옛시대에, 이건 모세 때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 때는 복음이다 이거요. 어떻게 모세 때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말씀이 뭐예요? 기갈이 든 상태가 돼버리구만. 그러니까 성도들은 맨날 갈급증이 든 거잖아요. 뭔가 소망이 넘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없고 그냥 겨우 늘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출석 오늘도 했다. 이거 확인만 하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힘을 얻고 지금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때요? 종교적인 지도자층이죠. 지도층이에요.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뭔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모세를 따르게 하고 누구를 따르게 안 해요. 예수를 따르게 안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니까 저들은 독사다 이거요.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누구다?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다 독사다 이거. 왜? 영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주 순한 사람 같은데 청년 광년이 나타나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전혀 탐심 없이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때요? 심각한 문제였다. 왜? 영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육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니들은 못 맺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백성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열매를 지금 못 맺고 헛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자, 그러니까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이미 심판이 뭐야? 예고된 상태다. 너희들은 아무리 지도자로 거룩한 척해도 결국 백성들을 누구에게 인도 안 해요? 예수에게 인도 안 하고 모세를 따르게 함으로 너희는 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겐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이런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만 오직 인을 떼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인이 떼자마자 요한계시록은 뭐가 돼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재앙을 주는 권한이 재앙의 시작을 시키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있다. 근데 그 나팔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짐승과 음녀 세력을 죽인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세례 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서 이제는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내 죄는 다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이런 확신 속에 자꾸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율법 지도자들은 오늘날도 뭐냐면 집사님 회개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맨날 보따리 싸서 산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회자들이 만들고 있다.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니까. 해결해 줬다는데도 그거 못 믿겠다고 자꾸 율법에 매여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럼 스스로 정의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다 이단에 빠지면서 세속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거기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얽매여 살죠. 뭐에? 물질에 얽매여 살잖아요. 그것도 서울푼데 우리의 영이 죄의식에 종살이 하고 있다 그러면 육도 종살이, 영도 종살이. 그건 멍청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물질 없으면 죽잖아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은 진리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은 잠시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니까 잠시 받는 고통이라는 건 이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기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봤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 부유한 자다. 이런 단계함으로 물질에 굴하지 말고 명예에 권력에 굴하지 말고 그거 관계없이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 부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양식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곧 온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한 것은 사탄의 종로로 하며 율법을 주고 예수를 영접지 않을 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들에게 심판만이 주어질 뿐이다. 저들은 자기의 공로로 열매를 맺자 우리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외치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영을 죽이는 자들이다. 열심히 거룩한 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결국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모세에게로 인도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게 가장 사악한 자, 영을 죽이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했죠.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앙과 자비를 등을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형제의 영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뭐예요? 모세에게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을 자들,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진노하심을 결국은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른 참 지도자, 오직 참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다. 자,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이 가깝다는 것이며 심판을 통하여 알고 본 곳간의 모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이미 심판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거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심판이 주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소망 속에 오늘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